저는 이 텔레비전의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두 분이나 그 드라마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드라마를 두 번씩이나 인용하는데, 이러니까 원래 인용했던 원조는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참 요즘 이 탤런트들 보면은 참 잘생겼습니다. 남자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는 이 탤런트가 있었는데 너무 마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를 저렇게 할까? 너무 말랐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자기는 그 한평생 그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산 것이 정말 후회가 되지 않고 자랑스럽고, 그 암과 싸우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연기를 열심히 연기를 했노라, 그런 말을 남기고 그 탤런트가 죽었다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도 참 그러면 참 좋겠다. 목사도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막 설교하고, 그 말라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막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에 좀 유명하고 성공한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질투하는 심정이 아닙니다. 난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분은 목회자보다는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 같은 인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보면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하고, 또 이런 목회하는 이런 방식도 어떤 기업체를 경영하는 것 같은, 저분은 목회자보다는 CEO구나, 이런 이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이렇게 봤을 때, 목사님을 봤을 때, 저분 참 목사님 같아, 이런 인상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저분은 부동산 업자 같아, 저분은 정치인 같아, 그래도 그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 저분은 여행회사 가이드 같아, 또는 댄스 코치 같아, 그런 이제 인상을 준다면 참 좋은 인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큰 교회 목사님 계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설교할 때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가십니다, 이러는데 너무 막 슬프게 감정적으로. 근데 사석에서는 거의 코미디언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테니스를 너무 잘 치는데 자기는 목회 그만두면 테니스 코치할 거라고, 조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곧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분이 테니스 코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심각해서 막 숨통이 조여들고, 또 사석에서는 너무 사람이 가볍고 웃기고, 농담도 너무 심할 정도로 하고, 근데 좀 느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미지와 그 사람이 일치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직업이 선생님인데 꼭 선생님 같아. 선생님 같고
만나보니까 또 꼭 선생님 같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의사 같아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의사신 겁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이신데 참 소탈한 사장님이세요. 권위적이지도 않고 이야기도 참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참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만남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뭔가 힘이 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인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려고 하면 병이 없어야 됩니다. 병이 없어야 돼요. 여성들이 막 살 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럴 겁니다. 근데 너무 마른 것이 사실은 보기 좋지가 않아요. 보기 좋지가 않고 요즘 와서 특히 그 여성들을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마른 형을 이렇게 원하는데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좋고, 뭐가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팔도 3개 달려 있고 눈도 5개 달려 있고 이러면은 좋지가 않아요. 꼭 눈은 2개만 있어야 되고 팔도 2개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이뻐야 됩니다. 말이 참 예쁘게 생긴 분이 욕을 막 한다면 굉장히 사람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데 거기서 막 욕을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 정도 되려면 물론 몸매도 많이 단련을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단련해야 되지만 이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뭔가 하면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그거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테러범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월드 유니버스에서 그 인터뷰할 때 월드 피스, 자기는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이 강의도 참 잘하십니다. 강의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참 잘하시고, 책도 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경영에 대해서 쓴 책들은 거의 베스트셀러로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법, 강의를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보니까 야, 그분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이 맞구나. 사람이 말을 참 잘한다는 게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게 청산유수까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참 기쁘도록 참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기술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분들 중에서는 참 헌신적인 분도 많이 계세요. 헌신적인 분도 정말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 근데 말을 이쁘지 않게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이미지들이 다 망가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고 노력도 참 많이 하는데 입만 좀 다물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바람에 말을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하는 바람에 이미지를 참 정말 인정도 많고 헌신적이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 하는데 말 때문에 그 모든 그 수고들을 다 수포로 날리는 걸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교회가 컸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말을 이쁘게 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겸손하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이런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집집에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면 거기를 지도하는 분이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르치는 일까지 교인 관리하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도시에는 이제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목사가 장로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그분들이 아름다웠어요. 왜 아름다웠는가 하면 말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말이 아름다웠고 그들이 기쁨이 있었어요. 진실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미인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입이 너무 크다든지 또 너무 어떤 한 부분이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은 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미인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참 잘생기고 교회 건물도 멋있고, 근데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미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말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균형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커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 작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보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안 맞아요. 큰 교회는 너무 크고 또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봐도 머리만 너무 크고 하체가 별로 없고 가슴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막 연애하자고 데이트하자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에 볼까 겁난다 이러면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오늘 이 기독교가 일단 말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말이 아름답지가 않고 겸손하지가 않고 균형이 없어요. 너무 지적이고요. 너무 지적이고 너무 상위층에 쏠려 있고 머리만 굉장히 크고 하체는 짧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목사는 자꾸 만들어내고 그게 전도가 되느냐?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매력적일 때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매력적일 때 사람들이 그냥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전도할 때 그냥 와보라 이렇게 했지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독교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고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아요. 가분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도 아름다워지고 기독교도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아름다운 기독교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를 품었던 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운대를 이렇게 바닷가를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또 외국인과 결혼한 이런 한국 여성들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대구 부근에 있는 공장지대에 가보면 피부색이 이렇게 검은 동남아시아 쪽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거기 공장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슬람도 많이 와 있고요,
백인들도 많이 와 있고, 지금 그런 다 문화, 다 종교, 다 인종 그런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그 우즈베키스탄 그 남자가 한국에 취직을 한 겁니다.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한 겁니다. 돈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자기 나라에 몇 년 동안 가지 못했어요.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부인과 두 아이를 몰래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남편은 자기 부인하고 애가 나타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그리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막 트럭을 운전하고 지게차를 운전하고 이러는데 그 애 둘하고 이제 부인이 공장에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는데 똑같아요. 사람들은 보니까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보면 돈 벌러 가면 얼마나 그 자식들하고 부인이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워하던 그 부인하고 애들이 그냥 갑자기 공장에 나타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막 고기를 먹는데 그 애들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형제끼리 또 싸웁니다. 싸우고 똑같아요.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야,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중국이 강대국에게 먹힐 때 보면 상하이는 완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갈라먹었습니다. 일본이 있는 지역, 독일인이 있는 지역, 그리고 뭐 영국인이 있는 지역. 근데 물고 기른 것 같아요. 완전히 그 함부로 가지도 못합니다.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그 무식한 그 갈릴리 총구석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를 품는 종교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총구석에서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인종을 뛰어넘고 피부색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그런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모를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잘 모르고 헬라인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물과 기름처럼 얼마나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못 느낍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막 싫어하지 않습니까? 막 싫어하고. 저는 싫지 않은데 막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제 유대인 구역이 있고 헬라인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부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서로 이제 이 상거래 때문에 경제권 가지고 상거래가 일어나는데 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부수고 불지르고 이러는데 로마 황제가 중재를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유대인하고 헬라인 사이에 적대감이 심했는가 하면 황제 앞에 가서 서로 막 주장하면서 싸우는데 조정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하고 헬라인의 적대감은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자기들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인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고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떻는가 하면 헬라가 이게 그리스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땅이 좋지가 못해요.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빠져나와 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뭐 두로라든지 카르타고라든지 스페인 이런 쪽에 식민지를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방되면서 유대인들도 이제 그 길을 파고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또 돈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미리 이제 식민지를 개척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길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거기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겠지 이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그리스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쟁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가 이 유대를 통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통치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그 고약한 왕이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 사람이 헬라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면 성전에 돼지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에피파네스를 잊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에피파네스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여호와와 돈밖에 모르는 이 돈벌레들이거든요. 그리고 꽉 막힌 인간들입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권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 상처를 봐서도 그렇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지역. 이 고린도인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을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을 배반합니다. 헬라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당시 자유인과 종은 이건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인은 인간이지만 종은 말과 소와 같은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으면 종을 빌려줘서 일해주게 합니다. 일해주고 일당으로 그거를 치도록 이렇게 하고 절대로 종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 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게 했고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는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걸 다시 합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랑크톤은 마틴 루터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언어 학자였습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하고 히브리어의 교수였습니다. 아주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멜랑크톤은 그
교황청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 루터파와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걸 루터가 알고는 펄펄 뛰죠. 루터는 펄펄 뜁니다. 그 회의장에는 가지 못하지만 가까운 곳까지 와가지고 펄펄 뛰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게, 우리는 이제 마리아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리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사하고 결국 성례였습니다. 성찬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십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데 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느냐?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문제였고, 또 성찬이 그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데 만인 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다. 사제가 그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로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스위스파하고 독일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스위스 쪽에는 쩌빙글리고 이쪽은 루터입니다. 근데 대단한 게 그것도 결국은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찬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도 성찬을 쉽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찬이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내 몸이라고 했다. 쩌빙글리는 이건 예수님 몸이 아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이거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결국 그걸 가지고 결국은 스위스파하고 루터파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루터의 그 의심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과격파가 나오게 됩니다. 과격파가 토마스 민츠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농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농민혁명을 일으킨 분들이 전부 루터의 이론을 다 가지고 합니다. 루터 이론을 가지고 하고 루터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루터는 거기 이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농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루터가 욕도 엄청 많이 얻어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 스위스파가 주장하는 게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무엇을 잘 모르는가 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듯이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루터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끝끝내 안 됩니다. 끝끝내. 루터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루터가 나중에 늙었을 때 너무 고집스러웠다, 너무 고집스러웠고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가 끝까지 몸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했다, 저쪽에서는 상징이다. 근데 사실은 둘 다 조금씩 좀 안 맞아요. 조금씩 안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스위스파하고 루터파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갈라지는 게 뜻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 잔 깔뱅, 우리는 이제 잔 칼빈이라고 말하죠. 잔 깔뱅, 이 프랑스 사람이 도망을 치고 스위스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개신교를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거기서 이 개신교를 완성을 시켜버려요. 이 루터교는 좀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고 좀 어떻게든 천주교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잔 깔뱅이라는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은 성경을 그냥 외우니까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개신교를 완성을 시켜버려요. 우리는 그거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짧은 시일에는 여기 옳은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 존 칼빈이 나와가지고 개신교의 교리를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찬론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계적인 종교였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어떻게 세계적일 수 있었는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접붙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게 됩니다. 식물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위에 여기저기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보니까 뿌리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하나의 나무인 겁니다. 하나의 나무고 하나의 식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감자가 줄기가 쭉 뻗어나서 여기저기서 막 생기지만 보니까 뿌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뿌리가 다 같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루트파, 갈빈파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전부 뿌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나무입니다. 같은 나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잘못됐다고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자기를 쥐어박는 것 같아요. 자기를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깡패들이 하듯이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시간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는 겁니다. 남하고 달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어떻는가 하면 다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막 저주를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뿌리를 찍는 것이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한 성령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서 진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액이, 순수한 진액,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또 신약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은 식물적인 개념이라면, 여기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식물적인 하나됨이 있고 동물적인 또 마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름에 먼 거리를 걷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때 물을 막 벌컥벌컥,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단숨에 해가 가린다고 또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말이 먼 길을 달리다 보면 굉장히 말도 지칩니다. 말은 안 지치는 것 같지만 말도 지칩니다. 지치고 말도 땀이 많이 흐르게 되고 말도 굉장히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 또 힘이 내어서 또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이건 한 뿌리에 접붙임이 당해. 이건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진액, 오직 말씀의 진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말고 딴 게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벌써 그 열매는 돌감람 열매가 맺히게 돼요. 벌써 맛이 떫어요. 맛이 떫습니다. 색깔은 아주 화려하고 보기는 좋은데 맛이 떫어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는 한숨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피곤할 때에 성령을 마심으로써 단숨에 이 피곤을 해결하고 또 새 힘을 내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순수합니다. 순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심으로 한순간의 피곤과 한순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식물적인 특징과 동물적인 특징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의 철학, 헬라인들의 지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불순물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또 자유인처럼, 자유인이라고 해서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어느 누구의 제재,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난 자유인이다. 멋대로 종 때리고 먹고 마시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라 해서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비참해하고,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순수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순수한 열매가,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히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귀한 형제구나. 이 사람은 귀한 자녀구나. 아, 이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불순물이 너무 프라이드가 센데, 너무 세상에 이런 우울감에 빠져 있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십니다. 마셔요. 성령을 막 마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마셔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배 드리고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아닙니다. 막 마시니까요. 벌컥벌컥 마시니까요. 피곤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침체된 것도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막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인종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 개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개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개는 그 두자 아닙니까? 무슨 개, 이렇게, 무슨 개.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한자로 된 그 인간의 배설물, 그걸 이제 제일 좋아하고 다 막 매일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죽도록 집을 지키는 참 좋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개는 그런 개거든요. 지금은 개들이 지금 완전히 모델들입니다. 모델. 막 털을 막 이래 날리면서 사진 찍고 싶은데 못 찍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들이 패션쇼를 하는데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얼마나, 완전히 새로운 개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시대. 그래서 뭐 설교에서 교육하면 안 돼요. 교육하면 싫어하는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요즘 얼마나 이게 발전이 됐는가 하면요, 딱 눈으로 홍채 인식을 딱 합니다. 딴 사람이 이제 아닌지 눈동자 가지고 딱 인식을 하고, 지문 가지고 인식하고요. 그리고 뭐 음성으로
딱 전화 걸어 이러면 딱 겁니다. 전화 걸어, 전화 꺼 그러면 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옛날 타자기, 옛날 탁탁탁탁한 타자기 그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성수유니온 국제 모임에 왔어요. 저희한테 부탁이 뭔가 하면 옛날 탁탁 그 타자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탁탁 치는 그 타자기를 자기 나라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대구에 막 알아봤어요. 옛날 그 타자기, 전자 타자기는 안 되고 그냥 탁탁 치는 수동식 타자기. 그걸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구해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그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면 그 삐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삐삐 이렇게 삐삐 울리는 삐삐. 그리고 그거 딱 차고 있으면 그 의사입니다. 의사. 삐삐 차고 있으면 의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삐삐 같은 거 찬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도 안 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지능도 뛰어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아주 피부색도 좋고 머리도 뛰어나고 몸매도 좋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음식은 조금 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딱 신랑으로 맞이하고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인정이 나왔습니다. 1000배, 10,000배. 누굽니까? 성령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맞은 사람들. 성령을 맞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 완전 새로운 스마트폰, 홍채 인식을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메모리 기능, 모든 정보 기능, 모든 음성 기능 1000배 이상 뛰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지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는데 어디에 눌릴 줄 모르는 겁니다. 한 번은 노예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이 든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문자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노인들은 여보세요 이것만 알지, 전화만 걸 줄 알지 문자를 못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란 거예요. 기능을 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능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능이 지금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될까요? 한 10,000배 정도. 10,000배 정도. 외모도 10,000배 정도 이뻐질 수 있습니다. 이뻐질 수 있어요. 지능도 10,000배 정도. 그래서 천하의 바보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는 진짜 스마트폰인데 옛날 구식 핸드폰하고 결혼한 것 똑같대요. 저는 제 앞에 어떤 사람이 탁 걸어가는데 전화 오니까 탁 끊나 무전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옛날 그 핸드폰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이러는데 그 박물관에 가야 되는 그거를 그 가방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천하의 바보가 초신형 갤럭시 7 가지고 옛날 그 구닥다리 그 핸드폰하고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그만큼 기능이 너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실은 어리석어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내 할매, 꽃보다 할매라고. 내 할배인데 할배가 얼마나 멋있다고요. 할배가 얼마나 멋있다고요. 흰머리 그거 얼마나 잘만 만지면 얼마나 멋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 범위도 너무 쓰고요. 대구 사람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텃세 부린다는 거는 나는 정말 바보 멍텅구리 쪼다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막 그 지역을 막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이 조그만 도시에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 여기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한다고. 너희들은 진짜 쪼잔한 인간이라고.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듣고 눈이 팍 뜨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자기들 눈에 보였다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대구가 얼마나 작은 도시인데, 근데 여기 안에서 뭐 누가 오르니 틀리니 뭐 주도권이 어떠니, 어이구 굶는 게 낫습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능을 몰라서 그래요. 기능을 몰라서 그렇지 10,000배 정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없더라. 옛날 구닥다리밖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해라 안 해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해라 안 해라 소리는 안 해요. 잘 생각을 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자꾸만 자신이 기능이 뛰어나다 그것만 알고 계시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건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지금은 내 기능이 거의 지금 사장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막 기능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막 기능이 살아납니다. 나중에 천재가 됩니다. 천재.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기능들이 막 살아나면서 나중에는 시험이라는 시험 다 붙어버려요. 얼마나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인물도 좋아지고요. 그런 인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꽃이나 짐승들이나 새 보면 좀 다양하지만 그 같은 종류 안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벚꽃도 여러 종류가 있죠. 홍벚꽃도 있고 흰벚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또 비슷합니다. 개들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억 명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쌍둥이 있습니다. 쌍둥이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쌍둥이 성격 완전히 달라요. 하나가 얌전하다면 하나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달라요. 그 에스와 야곱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쌍둥이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이 달라요. 범죄 수사할 때 참 놀라운 것이 이 손가락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60억 명, 80억 명 중에서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름을 왜 그렇게 희한하게 만드셨는지. 근데 지문만 틀린 게 아닙니다. 생각이 전부 틀립니다. 생각이 전부 틀려요. 형제들 생각 다 틀립니다. 애인끼리 생각 다 틀립니다. 부모와 자식 그렇게 생각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를 하나 되게 합니다. 희생하게, 사랑하게. 형제들 그 개성 틀려도 하나 터지면 가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자기 형을 건드리고 동생 건드리면 가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싸웁니까? 진짜 싸움다 같이 싸워요. 싸우는 데 보면. 근데 축구할 때 보면 하나로 뭉쳐집니다. 축구할 때 보면, 대한민국 할 때 보면 하나가 돼요. 사랑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 다양한 배경에서, 그 다양한 나이에서, 그 다양한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생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까지 똑같습니까? 성품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성품까지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다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앞에 주에 여러분들 설교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안 나더라도 나는 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단거리 선수,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뛸 때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로버트가 계단 올라갈 때 보면 뭔가 어설프고, 로버트가 공 차도 그런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공을 차는데 보면 그 슈팅, 그리고 달릴 때 그 파괴력, 그리고 피겨 그 스케이트가 막 공중 회전하는 거 보면 폭발적인 그런 힘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근육과 혈관과 뼈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은 어떻습니까? 기계적으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나올 수 없고 그런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온다. 그걸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폭발적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 이야기가 나오고 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 그리고 축구 선수,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발 때문에 수천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의, 발 때문에, 잘 뛰기 때문에, 축구를 공을 잘 차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억 원이 뭡니까? 억 원이 뭐, 우리는 100만 단위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수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리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 때문에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이제 분리하기로 했다. 다리를 몸에서 떼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눠주기 싫으니까. 다리만 따로 떼가지고 축구하고 달리기를 하고 연봉을 다 다리가 받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리를 떼버렸습니다.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연봉을 혼자 다 가지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리의 그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장에서 나옵니다. 다리에서 그 달리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팔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을 보면 상체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고 숨 안 쉽니다. 그냥 그 근육에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그 다리의 힘은 어디서? 위에서부터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뗄 수가 없고, 다리가 더 연봉을 잘 받는 방법이 뭡니까? 심장에서 피를 뿜어줘야 되고 팔 근육을 발달을 시켜주고 위가 소화를 잘 시켜주고, 특히 뇌에서부터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뇌에서 지시를 받고 바른 방향으로 뛰죠. 정반대 방향으로 뛰면은 그게 금메달이 되겠습니까? 지시를 잘 받아서 달려야 되고 근육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보면은 귀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물건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노예들이 말 안 들으면 귀를 잘라버립니다. 더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요. 말 안 듣는 데서 귀 잘랐는데 더 안 들어요. 안 들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서 손을 귀에 대놓고 이러는데 이것도 모질하니까요. 손을 갖다 대서 듣습니다.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데서 잘라버리면 더 말을 안 듣죠. 그리고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을 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부 이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귀가 없으면 선글라스를 걸 데가 없어요. 고무줄로 당겨야 됩니다. 폼이 안 나요. 고무줄 선글라스, 그거 얼마나 촌스럽다고요. 귀에 딱 이렇게 얹어야지 폼이 나지. 100만 원짜리 선글라스 고무줄로, 애들 기저귀 고무줄 노란 거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정말 창피하죠. 안 쓰는 게 낫죠, 차라리. 맨눈에 다니는 게 낫죠. 어떻게 기저귀를 가지고 기저귀 고무줄로 그렇게 메고 다닐까요? 여러분,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제 외숙모님 중에 미인이 계셨어요. 그 옛날 60년대 눈썹을 밀고 기리는 그런 외숙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눈썹이 없으면 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땀이 그냥 들어가요. 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썹이 없는 미인은 빠진 것 같아요. 미인은 미인인데 허전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보면 눈썹이 없어요. 웃고 있는데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눈썹이 없기 때문에. 요새 이제 문신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새까맣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구나. 눈썹이 있으니까 똑똑한, 전에는 뭔가 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되었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는 무슨 놈의 최고입니까? 누가 성경을 번역 안 해줬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앞에 번역을 해준 겁니다. 누군가 전도를 해주었어요. 누군가 예배당을 세워주었습니다. 예배당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성경도 번역해 주었죠.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죠. 열심히 전도해 주었죠. 조직을 만들어 주었죠. 다 해주었어요.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와가 은혜 받는데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들을 무시하는데 노인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신 겁니다. 제 앞에 두 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부교회를. 뭐 서부나 남부는 몰라도 어떻게 이 동부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교웅 목사님은 이제 해방이 되고 이 적산 그 천리교 절을 자기 사제로 그걸 삽니다. 사제로. 거기 완전 구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산이기 때문에, 일본 재산이기 때문에 완전 구입이 안 됩니다. 협박을 많이 당해요. 협박 많이 당하고 그거 가지고 딴 거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끝까지 그걸 지킵니다. 근데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어떤 신정교회, 서문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옵니다. 교인들이 오후에 와요.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려주고 가고,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냥 천리교 절만 하나 사가지고 있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교인이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다미 바닥에서 주일학교를 하고요. 그때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1955년생인데 55년도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옛날에 그 제가 아기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때 벌써 동부교회는 벌써
동부교회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성가대가 있었고 주일학교가 있었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성 돌고요. 전도하고 새벽성 돌고. 교인이 교회 옮기려고 하면 목사님이 웁니다. 그래서 못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니까 어떻게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어떤 곳에 가니까 아주 예쁜 여인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 사나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술집 여자라. 이 술집 여자가 이 교인인 줄 알고 여기 사나 이런데 보니까 아니라 이는 술집 여자라. 참 그러면서 교인들이 한 명 생겨가지고 나중에 한 동부교회가 그때 한 500명 정도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교인 일부가 별거 아닙니다. 시험 들려고 하니까 진짜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거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송교웅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게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교회를 안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셨습니다. 저도 안 갈라 하다가 갑니다. 노예 일이 있고 이러면 갑니다. 가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송교웅 목사님이 가졌던 그 심정을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당회원들이 좀 애를 먹였어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전라도 쪽에 친구가 선재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선애리 권사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김목욱 장로님 장인이 되시는 거죠. 거기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 목사님이 화가 이만큼 난 겁니다. 그래서 사이 김목욱 집사님이죠. 전화를 걸어가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대했길래 동부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버리고 전라도에 교회 와서 교회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집사 구실을 하고 장로들이 그렇게 했기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고. 그런데 다 돌아가셨죠. 그때 자기들 굉장히 쇼크받았다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김목 장로님이시죠. 장모님의 그 신념이 그겁니다. 목사님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떠나간 교인들을 끝까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들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험 들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0년 되니까 그때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그 교회를 두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노인이 미국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노인은 그 감옥에 가는 것 같아요. 그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외우고 애들 이름 다 외우고 그 교회 두고 김덕신 목사님에게 자기가 방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세요.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오시지, 한 번이나 두 번은 오시지만 안 오세요. 한 번 오셔가지고 설교한 걸 들어봤습니다.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원고를 써도 원고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 그냥 제 설교를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녹음한 걸 들었어요. 저도 그 제자들 교회를 두고 떠나는데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자식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안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교인들은 저를 예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떠나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타임을 놓치면 절대 못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을 그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려도 순종합니다. 그 교인들을 두고 떠나고요, 설교 제일 잘하는 그 김덕신 목사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는데요, 우리 이 예배당 짓고 김덕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송교웅 목사님인데 얼마나 야단 맞은지 모른다고. 왜냐, 그 빨간 벽돌 그거 부수지 말라고. 그 빨간 벽돌 그게 이제 송교웅 목사님이 그 일본 그 적산 건물 부수고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빨간 벽돌 부숴야 되니까 그 부수지 말고 그 부수지 말고 따로 지으라.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김덕신 목사님이 계시면서 저한테 말씀이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목회해라고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팠던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벌써 조금씩 아파가는 그 과정,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그 부부가 누워서 이제 고생하는 과정, 돌아가신, 이게 전부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물려주셨죠. 당회 물려주셨죠. 최고로 세계적으로 좋은 교인들 물려주셨죠. 여기서 후임 목사가 와서 막 정치하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겠습니까? 천국에서 그 어른들을 만나겠습니까? 이 크고 좋은 교회를 물려받아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총회장이나 하려고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른들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부흥을 시켰고, 그 어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똑똑하고 제가 밑 앞에 다 어른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신무장로들도 원로 장로님들 그분들 교회 진짜 사랑하셨어요. 진짜 사랑하셨어요. 제하고 다 당회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 당회. 전병웅 장로님만 제 앞에 세대고 지금 원로 장로님들 다 제하고 당회원 아닙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있는 거죠. 수없는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선교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내가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참 용기가 대단하죠. 용기가 대단하죠. 저는 이 교회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따가 정말 좋은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4대 다음 4번 타자가 좋은 사람 오면은, 그럼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야 돼요. 긁어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저를 사랑해 줬듯이 또 우리 교인들이 저는 있고 그분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오늘까지 동부교회가 왔거든요. 딴 교회하고 달라요. 딴 교회하고 달라요. 이 정신 자체가 틀리고 밭이 틀립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제 그 목회 잘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충 알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알게, 다 목회 세계는 빤합니다. 빤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분들은 제가 가진 유산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셨던 그 목사님들은 적어도 거짓말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말 못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겸손한 분들이에요. 뭐 부자라고 해서 잘 대해주고, 무슨 뭐 학벌 좋다 해서 잘 대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자식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했고, 그걸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퇴하고 난 뒤에 아팠던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잘 나가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분들은 교과서가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려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본 것이 그냥 끝없이 그냥 말이 그냥 끝없이 달리는, 중간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중간에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아, 이분들은 교과서가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요 쓰는 번역이 앞에 번역이에요. 우리 앞에 번역을 이제 개정 번역이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보다 더 뛰어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사람들은 킹 제임스를 번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킹 제임스보다 더 뛰어난 번역입니다. 그거를 너무 손을 많이 대버렸어요. 참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권세 있게 사용했던 그 구절들을 너무 손을 대버렸어요. 왜냐 그런가 하면 자꾸 언어학자를 쓰는 거예요. 언어학자를 써가지고 이 신학적인 배경을 목회를 해봐야 되고 신학적인 이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어학적으로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 이래 손을 그래 많이 댔을까? 나는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10,000군데 이상 손을 댔어요. 그냥 안 쓰는 용어들만 조금씩 바꾸면 되고 못 바꾸는 것이 영원히 뜻을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라. 실로가 그게 번역이 안 됩니다. 박넝쿨 이런 것도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박넝쿨 이런 것도 단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 비둘기 똥 이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인지 비둘기 똥인지 그것도 영원히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막 해놓고 버린 거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그냥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럼 설교자가 그걸 설교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고정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주와 함께 다스리리. 얼마나 좋습니까?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길이 살고. 길이 얼마나 산다고요? 삶은 얼마나 오래 산다고 말이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치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제일 늦게까지 안 바꿨습니다. 끝까지 한 2년 이상을 찬송가하고 이 성경을 안 바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그래도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찬송가하고 성경을 우리가 다 바꿨어요. 다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일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제 헌법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헌법 안에 이제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12신조가 무슨 신조를 모체로 했는데 인도 신조를 모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년 전에는 인도가 부흥이 되고, 지금 우리 인도 선교사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인도가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12신조가 인도 신조를 모체로 해서 우리 한국 신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도는 죽어버리고 중국이 막 부흥되는 겁니다. 중국이 부흥되는 데 하다가 한국이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함부로 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왜 인도 거를 지금까지 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인도가 200년 전에는 인도가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었거든요. 전에 청년들이 어떤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요, 이제 쭉 써가지고 한 명은 머리고 한 명은 손이고 하나는 발이고 이런데 이제 서로가 미워합니다. 서로가 미워해가지고 손은 얼굴을 안 씻어줘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발에게 어디로 가라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발이 이제 자꾸 넘어집니다. 뒤를 안 닦아줍니다. 손이 뒤를 안 닦아주면 더러우니까.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막 납니다. 손은 음식을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상관이 없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손은 얼굴을 막 후려 갈깁니다. 기분이 나쁘니까요. 결국 그 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졌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굶고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몸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손을 얼굴을 막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닦아주었습니다. 음식도 열심히 먹어주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멋있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멋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손이 씻어줘야 아름다워지는 거, 머리를 빗질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고, 발에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발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발만 돌아다닐 수 있고 손만 지잘할 수 있고 어떻게 머리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어요. 너무 흉측하게 된 거예요. 지 잘났으니까, 지 똑똑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어져 버린 겁니다. 남말 듣지를 않아요. 그럼 술꾼이 뭡니까? 몸은 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꾸 넣는 거예요. 자꾸 입에 술을 퍼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이제 휘청거리게 되고 시궁창에 빠지게 되고요.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몸은 술을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손하고 입이 이제 술을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죽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으면 그 가족은 죽은 겁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해봐야 시간 들고 돈 들고 나중에 결과도 나빠요. 말씀 듣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 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체해서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다리가 더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2개 해야 되는데 3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겁니다. 팔이 지금 2개 해야 되는데 팔이 5개 달려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혼자 잘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폭발적인 위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왜 지금 아름답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예배당은 정말 건축학적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목사들 중에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박사 저 박사 수두룩합니다. 교인들 수준은 참 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가 전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은 너무 비대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너무 허약해집니다. 어떤 건 너무 또 똑같아요. 너무 또 똑같습니다. 보기가 싫어요. 17절에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참 중요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눈을 10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 눈에 눈을 다 박아놨습니다. 눈이 100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걸려듭니다. 손가락 끝에도 눈이 있고 발가락 끝에도 눈이 있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남 치마 밑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걸려듭니다. 이거는 바로 없는 행위로 바로 걸려듭니다. 눈 똑바로 봐야 되지 남 딴 데 엉뚱한 데 보면 안 돼요. 징그럽습니다. 눈이 100개에 달린 그게 인간입니까?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딱 필요한 데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감독할 때 그때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100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사람은 못 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영역이 뛰어나가지고 남의 마음을 읽는다 하면 남 마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랐어야 그냥 속고 교회 다니는 건데 알고 보니까 마음을 읽고 보니까 전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미치죠. 그래서 남 마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독심술의 은사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좋고 못 보는 거는 못 보는 것이 좋고 눈은 2개만 있으면 되고 모두 목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목사면 시끄럽습니다. 모두 선교사면 어떻게 싹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나가버리면 모두 교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진짜 천하의 재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의사면 어떻게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얼마나 교육기간이 긴데 얼마나 시간 그 교수 되는데 박사학위 받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고생 그 나라 망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망하는 나라예요. 모두 상류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골프 치고 말이죠. 또 골프에 맞아가지고 멍들고 전부 최고니까 괴물이 되는 겁니다. 괴물. 오늘 우리는 지금 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다 상류층입니다. 다 교수들, 다 박사들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의사들만 모여 있습니다. 환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목사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미쳐서 죽습니다. 목사가 실제로 죽습니다. 너무 수준 높은 설교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귀가 좋아야 돼. 코가 없어요. 코가 없어요. 여러분, 미인의 조건은 코가 커야 됩니다. 코가 커야 돼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으면 불이 났을 때 다 죽습니다. 불이 났을 때 다 죽습니다. 향수 선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냄새를 못 맡는데 무슨 향수, 샤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들 향수 얼마나 좋아하는데, 향수 좋아하는데 그거 막 깨고 이렇게 해보세요. 불 났는데도 냄새도 못 맡고요. 이러면 핵이라는 조치가 하나요. 핵이라는 조치가 하나요. 다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전부 다 순장 만들고 말이죠. 전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머리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전부 가르치려고 합니다. 밥 아무도 안 해요. 밥을 아무도 안 해요. 전부 교수고 전부 의사고 전부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전부 가르치려고 안 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식당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지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기쁨으로 하시고. 그분들에게 요절 외우게 하면 안 됩니다. 요절 외우는 동안에 이거 차 박아버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자훈련 시키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거 핵이라 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다 긋지 않습니까?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 똑같고 총에 칼 딱 꼽아가지고 그 각도가 똑같습니다. 시 끝나고 들어눕습니다. 시 끝나고 아이고 막 모자 집어 던지고 들어눕습니다. 사관생도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핵이라가 안 좋아요. 핵이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핵이라를 안 시킵니다. 그냥 생긴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생긴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앞에 두 분 목사님도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생긴 대로 믿으면 됩니다. 참 진실하시고요. 참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요. 생택지별이가 쓴 어린 왕자를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내린 결론이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어른들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왕은, 백성은 없는데 왕이 있습니다. 백성은 한 명도 없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다스립니다. 다스려. 그 어린 왕자 오니까 너무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한 명 생기가지고. 자기가 구경꾼은 없는데 자기가 혼자 쇼를 합니다. 자기가 혼자 쇼를 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계산을 합니다. 별을 계산해가지고 은행에 저금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른들은 참 이상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다리 보고 쓸데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머리가 큰 것이 보기가 싫어요. 너무 머리가 큰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히려 머리는 작고 다리가 긴 사람이 탤런트로 뽑힙니다. 돈 엄청 벌어요. 눈이 손 보고 보기 싫다는데 그 음식 안 넣어주면 그 눈이 침침해서 감기게 됩니다. 예배당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은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학원 같은 느낌이 들고요. 종탑을 안 세워요. 종탑을 안 세워요. 마트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부끄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교인들이 교회로 가야 되는데, 목사는 어떤 생각합니까? 교회다운 게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같이 안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같이 만들지 않아요. 학원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편하게 올 거라고. 교인들은 지금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줄까? 참 이상해. 정말 이상해. 괴물입니다, 괴물. 오늘 기독교는 괴물.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괴물이 된 겁니다. 겸손할 줄 몰라요. 남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면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설교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설교하라고 장로님들이 저를 청빙을 한 겁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설교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다 지체니까요.
우리는 하나의 진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짜다하게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새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씨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